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은총 아래서 누리는 참된 희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저희들을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으며 그 성전을 통해서 하시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 그 주님의 뜻대로 다시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고요. 그 성전을 출입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복음 전도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미고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잘 지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세요, 주님,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비싼 돌로 지은 이 건물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헌물을 다 들여서 헌금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을 들여서 그걸로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좀 보세요. 꾸민 것을 좀 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꾸미다가 코스메오라는 말이거든요. 코스메오는 여러분 화장하다라는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예쁘게 단장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화장할 때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듯이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는 것을 놓고서도 여성들이 하는 그런 화장이라는 것으로 대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유, 아름답지, 멋지지, 얼마나 저만한 그 건물을 지어 올리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뒤따랐을 거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야. 그래서 그 헌신한 충성을 다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들은 하늘의 큰 축복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 그렇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건물의 아름다움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건물, 멋진 건물을 지어낸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대답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멋지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그런 멋진 건물을 보고 1차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멋지다, 아름답게 졌다, 대단하네, 고생들 많았겠네, 또 나가서 돈 많이 들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멋지고 견고하게 세워진, 여러분 돌로 지었으니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렇게 견고하기도 하고 멋진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 믿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통념, 거기에 함께 따라가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 되어 계셔서 여러분조차도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답들을, 어떤 말씀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혹시 듣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놓고 그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전혀 가늠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6절에서 너희들이 지금 저런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감탄하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볼 수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도 우리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다 무너뜨려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반절에 8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냐면은 너희가 미혹을 당하게 되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헌물과 견고하고 멋지고 튼튼한 돌로 짓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큰 돌 위에 하나를 올리려면 얼마나 높이 1톤이나 넘는 그런 돌들을 올리려면은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동과 그리고 오랜 시간에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바로 8절에서처럼 미혹을 받게 되면, 주의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멋지고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는, 칭송하고 있는 그 성전은 그럼 어떤 성전이었느냐? 미혹을 받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미혹된 자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혹된 자들이 아니라면, 미혹이라는 건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걸 말합니다. 플라나오라는 거니까 이게. 그럼 미혹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니면 이와 같은 건물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거기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무너질 것을 그들은 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혹되지 않은 자들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답변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은 것, 이 세상에 인간이 지었다라고 하는 성전, 신전, 템플, 아니면 교회, 성전,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만약에 온전하고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성전들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을 성전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어떤 성전일까요? 돌로 짓는 건가요? 헌물로 짓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쪼개어 짜내어 맞추어 정과 끌로 쳐서 만들어낸 그런 돌로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하늘에서 오신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에벤으로 짓는 겁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도우시는 아들, 보혜사 성령을 이미 담고 있는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반드시 지어진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반석으로 지어진 성전이 이 땅에 보이는 성전으로 존재하던가요? 아니죠.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참된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강도의 소굴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그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삼으셔서 당신이 거하실 집, 처소, 성전, 거룩한 영인 당신이 거할 만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성전은 이와 같은 보이는 것에 불과한 이런 돌성전, 건물성전, 나무성전 등등의 성전밖에 지을 수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으실 수 있는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게 하시는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것이군요 라는 깨달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헛된 줄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다잖아요. 여기 주가 있니, 때가 왔니, 무슨 징조가 보이니 등등하여 그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왜? 참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미혹받은 자의 끝, 결국 종말은 무너지는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하나 낭비 없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료의 도성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시 무슨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다시 세우고 지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다름 아닌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헛물과 돌로 채워지면 사람이 보는 돌성전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성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이 바로 교회를 열게 됐다라는 소위 교회 탄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건 교회의 탄생이 아니라 무슨 초대교회 탄생이요, 기독교라는 교회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는 일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신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탄생, 교회의 기원이 오순절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원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교회, 내가 반석 내 위에다가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의 기원은,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무슨 오순절에 있어요? 무슨 그런 사건과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하신 분이 기원이고 근원,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의 보내기로 작정되어 있으니 너희가 이에 있지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신 끝에 결국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기도하고 있었던, 간구하고 있었던, 두드리고 있었던, 갈급한 심령으로 약속 하나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 그들이 신실한 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로는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의 말로, 그 성령의 말이라는 그 같은 하나의 말로 모두가 각기 제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합니다. 영어로도 합니다. 스페니쉬도 합니다. 등등의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단 하나의 언어,
그가 성령에 전이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한 겹씩 무너진다는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지은 헛된 성전이라는, 우리가 세운 이 건물이라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체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무슨 교니 다 포함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잘못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진리로, 은혜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만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내용이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람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죠. 그들이 바로 예배의 초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태워져 없어지고 무너져 쓰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 여기서 지금 성전은 터를 얘기하는 얘기를 백그라운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닦아둔다는 건 터를 닦아서 성전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 하는 거예요. 3장의 배경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4분 5열 돼서 교회가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도들이 그룹별로 나눠져 있죠. 아볼로파니 무슨 파니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야 될 사람이지, 누구 어떤 사람의 색채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의 사상과 철학과 신학과 학파와 뭐 등등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교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아볼로 교파, 뭐 바울 교파 이러는 게 아니다. 웨슬리언이니 무슨 칼빈이니 뭐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터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니라 라고 11절에서 얘기하고, 그럼 그 터 위에 그 모퉁이 머리가 되실 그 그리스도란 반석, 그 돌 위에 드디어 세워져야 되죠. 그 위에 세워지려면 기존에 세워졌던 건 무너져야죠. 우리가 세웠던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체계, 잘못된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럼 해를 받아야 된다는 게 더 낫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예전에 그 미혹당하게 했던 그 미혹의 영들로 인해서 계속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멸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주님의 포인트예요. 저 성전 무너지면 뭐 할 거야? 또 사람들이 가서 지을 텐데, 아니 그 돌 갖고 또 뭐 다른 성전을 짓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미혹되게 하는 거짓된 말들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희들도 당연히 거룩하여질 것이다. 이때 거룩하자 한다는 건 당신의 영, 깨끗한 진리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고요.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다 하나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고요, 온전히 세워주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죠.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제자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더 이상 그들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려는 그 돌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거짓된 선지자들만이 무너질 뿐이죠. 그래서 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조금도 굽힘이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럼 이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전은 거룩함으로 채워진 자들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끗하여져 말씀으로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웃거리지 않고 여기에 주가 있니 뭐 때가 다 왔니 징조로보니 뭐 세상이 혼란하니 그런 걸로 기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견고한 터 위에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령으로 충만한 6장에 나와 있는 7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시면 그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거짓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 앞에서 증거해 주어버리잖아요. 거짓된 성전에 있는 자들은 그 거짓된 성전에 내준 그 돌로 준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지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왜요? 그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진짜 성이 나옵니다. 이때 거룩한 뭐라고요? 성. 이때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게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 성이 뭐 겉보기에 뭐가 그렇게 아까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돌로 견고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여 그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밖에 설명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성전들은 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진짜 눈에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요, 눈에 들어가서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을 누구라 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단장, 예쁘게 꾸몄다고 그랬었죠. 코스메오라고 그랬잖아요. 꾸민 거, 이게 바로 단장한 거예요. 진짜 그럼 꾸미는 건 뭐냐? 우리가 꾸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꾸밈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꾸밈 없어요. 우리를 꾸미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장신구들, 겉옷들, 속옷들 뭐 등등 신부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꾸며집니다. 땅의 것으로 꾸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꾸며져 버린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진짜 거하실 그 성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가 바로 나의 신부야. 준비한 나의 신부야.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나의 신부이지 라고 하늘에서 그 같은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도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 거룩이 하기오스니까 그냥 거룩이 아니죠. 성령할 때 성, 거룩한 영,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그래서 쭉 보석으로 꾸며진 성전을 말하죠. 마치 여성이 아름다운 신부가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보석이 박혀있는 여러 가지 신부들의 옷을 당시의 사람들이 입고 결혼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꾸며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렇게 꾸며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꾸며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탄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들은 결탄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삼가하라.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게 하는 거짓된 것들을 듣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상하게 단장되어 나오는 자들 되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헛되이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다가 오히려 돌성전과 같은 것을 꾸며내고 말았던 저희들의 옛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은 다 아시기에 그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걸어 나오도록 당신이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그 하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